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감사하죠, 그죠? 주님은 정말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회복에 또 치유에 초점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된 삶에 맞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유대와 베레아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꽤 긴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까지의 최후 순회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누가는 계속 뭘 언급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죠. 당신은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셨는데 그 십자가 지실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역, 베레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할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보게 될 게 11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쯤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쯤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치유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유대 출신의 나병 환자고요. 오직 1명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인데 중요한 것은 9명은 제 길로 갔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접하게 되지만요. 대다수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최종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병이 나았거나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참된 가치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예루살렘 부근이었던 그렇게 멀지 않는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그러니까 그 주위를 맴돌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 부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로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갑자기 여기 계시다가 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7장 1절부터 10절의 무대는 이 베레아 지역인데 갑자기 저 올라가 버렸잖아요. 요 사이에 요한복음 11장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여기 지금 그러니까 1절부터 54절이 여기 지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되냐면 그러니까 더 가까운 베다니로 가셨어요. 이 베다니는 누가 있냐면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비유 말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있거든요.
그 죽은 나사를 이제 그좀 살리시고 그때 유대인들이 더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금 더 때가 남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냐 그러면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셨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과 직접 마주치지 않는 지역으로 가시다 보니까 지금 오늘 말했던 그 지역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까지 배경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쏙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왜 뺐는지 누가가 뺐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요까지 배경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은 일반 마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피해 다니면서 있는데 나병 환자들끼리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명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뵙고 싶었지만 저희들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율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멀리서서 이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불치병인 나병까지도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마주치지도 않고 멀리서 뭐라 하신다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뭘 만지거나 하는 행위가 그 치료가 아니고요. 뭐가 치료입니까?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바로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보이니까 치유가 된 거죠. 아시겠지만,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자신이 깨끗한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보고 깨끗하다라고 하면 깨끗해진 거거든요. 이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15, 16절에 보면요. 분명히 치유는 10명이 받았는데,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의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 지금은 나았죠.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한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정말 잘 믿는다라고 생각되는 유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는데 오히려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목회자 집안이다, 장로님 집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믿는 신앙보다는 오히려 처음 믿었지만 그 은혜를 아는 내가 해방되었고 나았다는 그 은혜를 아는 게 더 크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사실은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체질이 바뀌지 않고 각인이 바뀌지 않고 뿌리가 바뀌지 않아서 문제였지 사실은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움은 누구 못지않게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에 이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9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데요. 그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육신의 병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 가치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가치에 매여 있는 겁니다. 10명의 사람 중에서 9명이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 다시 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다들 육신에는 관심이 있는데 진정으로 뭐가 문제인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떠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인 병까지 오게 됐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냐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귀한 답을 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거 낫지 않아도 물질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도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육신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육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진정한 가치, 진정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찾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내 꿈을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망, 주님의 비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우리 전 성도가 마음 맞춘다면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에 있는 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번 주간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생을 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